원래 우리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전역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졌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게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흩어진 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흩어진 유다인들이 그 히브리어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 후손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성경의 그 번역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역량이 안 돼요. 돈도 없고. 이제 그런 때에 기원전 3세기 때 그 이집트 그 필라델푸스 왕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도서관을 설립하죠.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책들을 소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그리스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도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12지파 가운데 16명씩 총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참석한 그 72명의 수에서 70인역이라는 그런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봤던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보셨어요. 구약 39권의 성경을 이제 보셨는데요. 그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책이 오늘날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양피지나 그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양이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유로 그 특별히 그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상하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상하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절 있잖아요. 장가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찾기 쉬운지 몰라요. 이 장절도 한참 전이죠. 그것은 기원 후죠. 주후 13세기경에 14세기경에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 손에 오게 되기까지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도 역사서인데요. 그 가운데 이 역사서를 나눠요. 이게 상하를 나누는데 원래는 통본이었어요. 나눌 때 단순히 분량을 생각해서 나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나눌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중간 딱 핀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그 나눔에도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아서 나눕니다. 성경의 그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배열도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배열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담아서 성경을 배열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신학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를 이게 상하로 나눔에도 뭐가 있다고요? 신학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시작을 아합의 죽음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분량적으로 나누었다라면은 열왕기하 한 2장에서 3장 정도에서 시작돼야만이 분량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반으로 열왕기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예, 이게 궁금한 이야기예요. 왜 해필이면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반이라는 이야기로 열왕기의 하권이 시작되어졌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자 또 이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이 일을 초래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악한 왕이 죽은 거예요. 또 게다가 그 아합 때에는 나름대로 군사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합의 죽음과 함께 어떤 정치 애교적으로 엄청난 어떤 소용돌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역사가들, 특별히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들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반의 이야기를 그 열왕기 상하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을까? 그 중심으로 삼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합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죠? 아합의 죽음과 함께 열왕기 하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아합의 죽음과 함께 당연히 새로운 세계가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역사가 아합과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죽었어요. 아합이 끝났어요. 근데 그 역사는 아합이 끝난 곳으로 머물지 않고요. 그와 연관돼서 역사는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실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솔로몬 시대에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뭐를 잘했다고요? 정치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 그 열매를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 솔로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역사가 무관하지 않고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와 사치가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죽은 뒤에 나라는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었다고 역사가 그냥 거기서 딱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져 죽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않냐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연결돼서 그 앞에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 오늘 이제 지난주에 거의 한 4일 동안 어머니하고 막 다퉜어요. 사실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머님이 입소하게 돼 있는데 죽어도 못 간대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포기하고 어머니 원하신 대로. 그래서 그러나 다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어머니한테 항복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삶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의 덕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머님이 어머님의 인생을 살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 남는 건 병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조해요. 그러면서 불평도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칭찬해 드리죠. 어머니 그렇지 않다라고. 어머님 잘 살아오신 거라고. 어머님이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칭찬하시라고. 어머니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렇게 늙고 없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젊었을 때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죽는다고 해서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아왔던 삶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에 앞으로 어떤 여러분의 그런 그 인생 살아온 어떤 삶들을 통해서 좋은 어떤 좋은 마중물들이 되어지는 그런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아합은 정말 가장 강력하게 못된 일을 다 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건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 죽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의 그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죠?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합.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유명한 여자죠. 유명한 여자.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악녀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길. 근데 다 악한 길이에요. 아합의 악한 길, 그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길, 또한 그 한참 때의 조상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전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악한 길로 계속 행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합의 악행이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악행이 누구에게?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보다 한참 전에 그 여로보암의 그 악행이 누구에게?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영향이 끼쳐져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 2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가다가 돌불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지만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인생의 어떤 길, 흉, 화, 복 이런 것들을 다 신과 연관을 시킵니다. 왜? 종교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 난간에서 멀쩡한 사람이 떨어져 다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친 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병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내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고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우리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됐습니까? 구술을 했어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구술을 했어요. 구술. 신이 노였는갑다. 가장 흔한 이야기가 삼재. 저희 아버님도 이 3대 들었다고 해가지고 진짜 굿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구술해, 구술. 5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고대 시대예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서 이게 다 깊은 병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죽고 사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신이 놓여 얻는갑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낫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하여 낫고 그렇지 않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들을 갖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그 병을 누구에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향 땅, 자기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수입한 여러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똥파리를 이야기해요. 똥파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병이라는 것은 파리가 매개가 돼서 전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파리의 그 주인이 바로 뭐냐? 이 신이에요. 바알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왕인 거죠. 그 신을 그 에글론에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신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주 중병에 이렇게 걸린 것으로 보여요. 난간에 떨어졌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아합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아합이 정말 그가 그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몰렸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해요. 아합은. 비록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열심히 지지했지만 그에게 엄청난 문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거든요. 아합도.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가 깊은 병이 들매 이 병이 나을지 나으지 않을지를 갖다 알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사신을 파견해서 이방 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만큼 누구에게서? 아하시아에게서. 누구는? 하나님은 아예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물어보냐?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물어볼 신이 없어가지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이, 아시아의 수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 그대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나아가는 그 사자들을 붙들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2차 해가지고 엘리야가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가 에글론의 신 그 바알세불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시아가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 이리 와. 그랬다가 불이 내려서 다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시아가 다시 또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너 이리 내려와. 왕이 보재. 라고 하니까 또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모든 이들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아시아가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대시. 네가 감히 나를 방해해?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말 그대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아시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누구의 삶이, 아합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죽었지만 그의 악한 그 삶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그의 아들 아시아에게 다시 살아나 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낍니까? 가게 가다 보면은 내가 가장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못 봅니까? 저도 보는데요. 여러분들 죽은 자, 우리가 부활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은 항상 부활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그냥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요. 어머니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서 미운 짓을 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바로 아합이 그랬다. 아합이 죽음으로 끝장이 아니라 그의 악한 삶은 누구의? 아시아에게 그대로 살아나서 더 악한 길을 아시아가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저도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지만요.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죠. 같이 가난한 환경 가운데 살아났으니까요. 저희 형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난이 너무 싫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아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만 갖는다고 되겠습니까? 가난을 끊어버려야죠. 그 가난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열심히 부모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식이 그 가난의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난만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의 나쁜 습관도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쁜 습관들. 또 좋은 것도 흘러간다라는 거죠. 좋은 것도. 우리 인생의 지혜, 어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타인을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 소통하는 것, 역경을 이겨내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 역시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흘러가고요, 좋은 것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아합의 나쁜 것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어머니의 나쁜 것이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조상, 한참 전에 조상의 나쁜 것이 누구에게? 그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이 느끼거든요. 뭘 느끼냐면은, 이분이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런 환경들을, 그 환경들의 그 고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뭐, 한 부모, 한 배에서 나왔지만 형제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바라봐요. 또 그로 인하여 주변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합은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합은 죽었지만 그래 악한 삶은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근검 전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 흘러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것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좋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나면 자기 탓, 못나면 조상 탓.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실 아하시아의 악행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아합만의 책임일까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멘트가 그래요. 실패를 경험할 때 사실 실패라는 것은요, 그 배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도전이 되어지거든요. 실패는 중요해요. 사람의 배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런 모티브는 실패거든요. 실패를 통해 사람은 가장 귀한 것들을 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탓하는 사람들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탓하는,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안 커가요. 실력이 안 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그런 그 심리가 있대요. 이게 실패의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심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하시아의 악행은 주변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만일 잘 되면은 자기 탓, 못나면 조상 탓, 이 속담이 설득력을 가지려면은요, 악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녀가 계속 태어나야 돼요. 그죠? 선한 부모에게서 진짜 계속 선한 자녀들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악의 악순환, 선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6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그 히스기야 왕의 자녀로 태어난 므낫세는 가장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그 선의 악순환,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잠깐 봤지만 열왕기하 1장 2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알세불에게 그 아시아의 병 낫기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것도 3번. 참 재밌죠? 뒤에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다 불이 내려와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오만과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파견된 사람들은 되게 오만하죠. 야, 왕이 당신 오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하나님을 갖다 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50부장만 목숨을 건진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했던 5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 그죠? 한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는 배웠어야 돼요? 아시아는 배웠어야 돼요. 어라? 이게 우연이 아니네? 첫 번째 보냈을 때 불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그날 번개가 쳐서. 근데 두 번째 생각을 했어야죠. 누가? 아시아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시아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50부장은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에게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시아가 악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갔더라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을 찾았다 한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놓친 거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류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책임 있게 살아가야 돼요. 책임 있게.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책임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아시 왕의 이 이야기,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나누는 이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그 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지 않은 영향력들은 여러분 안에서 끊으셔야 돼요. 좋은 것들은 흘러가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또한 이 사회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필터 역할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것들은 흘러가게 하시고 나쁜 것들은 우리 안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의 함께 만찬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함께 하면서 또 음식을 대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또 평안과 또한 또 여러 가지의 필요한 그런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어진 건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